오늘 제목을 제가 뭘로 시편에서 정했냐면 말씀으로 주신 땅,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 분깃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헬레크, 요 분깃이라는 말을 헬레크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요게 참 묘한 단어예요. 묘한 단어인데, 이 분깃하면 고작 번역할 수 있는 게 목, 첫 번째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몫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나요? 내목, 대목, 네 것, 내 것, 이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 단어는 또 땅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 헬레크라는 이 원어에는 우리말로는 분깃이라고 했지만 헬레크라고 하는 거는 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분깃하면 뭐라고요? 땅.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이때 이것도 히브리 사고로 볼 때는 이게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몫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히브리 사고, 이 성경 구약적인 입장에 보면 그냥 금방 와 닿죠. 네 몫이 뭐다? 땅이라.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얻죠? 전리품. 자, 그러면 봅시다. 57절. 자, 뭐가 분깃인지 한번 보자고요. 이거 앞뒤 문장을 보고서 이걸 추리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장 근접할 수 있죠.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어떤 것인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뭐가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편 저자는. 자, 여기 보면 이 시인의 이 저자의 몫은 여호와죠? 하나님이 분깃이래. 이 표현이 굉장히 비약적이고 어떻게 보면 경건한 이 서기관들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신성? 이 정도로 이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해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막 분깃이라 막 이렇게 여긴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욕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무슨 표현법이죠? 문학적인 이게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대단한 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몫이래요. 분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지키겠다, 이게. 나는 이 분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인데 이걸 보존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유지를 하고 견디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거에 여기 방점이 더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차르라고 하는 말을, 이게 이제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이 나차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나와. 뭐하고 가장 많이 나오냐면 말씀과 율법과 법도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하고 이 지킨다고 하는 수레바퀴 두 바퀴처럼 항시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 딸들 학교 보낼 때 늘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학교 보내면서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내 분기시래, 내 몫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죠? 하나님은 나의 몫이고, 하나님은 나의 땅이고, 하나님은 나의 전리품이고, 하나님은 나의 할당이래. 이 네 가지를 다 넣어도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몫을, 헬레크를 내가 지켜내는 거예요. 헬레크. 이게 이제 분기시는 거예요. 분깃. 이게 이제 행사 끝나고 나면 노예에서 꼭 이걸 주는데 뭘로 주냐면, 예전에는 목판에다 이걸 새겨서 줬어요. 근데 지금은 크리스탈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참 이 보기가 좋아요. 이게 놔도 바짝바짝하고 막 투명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천덕꾸러기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은퇴하고 이사 갈 때. 이건 버릴 수도 없고요. 버려도 가져가지도 않고,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다 새겨주든지 태우면 되니까, 아니면 금에다 새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8년 총무를 그만두면서 기념패를 해준다 그러길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금에다가 명함만 한 데가 몇 년 몇 월부터 퇴임 기간하고 수고했다. 그것만 한 줄만 써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방식까지 얘기했어요. 금 5돈을 명함만하게 납작하게 피고 거기다가 글씨를 새기면 내가 집에다 보관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다. 내가 은퇴하고도 자손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다. 이거 절대로 안 버릴 거다. 그래가지고 그 관철을 시켜가지고 금 5돈에다가 명함 요만한 데다가 나무 목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닫으면 책만 2권만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값이 한 돈에 70만 원이래요. 며칠 전에 알아봤는데. 그럼 5돈이면 얼마예요? 그때 5만 원 할 때 한 거거든요. 그때 5만 원 할 때, 5만 원 할 때도 되게 비싸다고 안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70만 원이래, 70만 원. 그러니까, 요만한 명함만한 게 7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금이다 해주면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갔어? 처음에는 어디다 서랍에다 둬가지고 우리 집사람 그냥 그거 버릴 뻔했어. 이사할 때. 그거 찾느라고 혼났어요. 그래갖고 눈에 잘 띄는 데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이라고 하면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 권사님?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 표현으로 지금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셔서 하나님을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여호수아 때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때 12지파에게 11지파에게 땅으로 뭘 해주는 거죠?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분깃은 땅하고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분깃을 받는 게 뭐예요?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 이렇게 사업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 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할당 몫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12지파 중에 분깃이 없는 땅이 아닌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뭘로 분깃을 받았을까요?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무시했겠어요?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분깃은 성직으로 받은 거예요. 성직이 이게 분깃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직을 수행할 때만큼을 이 성직 수행할 때만이 뭘 받는 거예요? 생계 유지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분깃이에요. 레위인들한테는. 그리고 저 성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분깃으로 받으면 땀 흘려서 뭐 해야 돼요? 그걸 경작을 해야 되는 아주 고단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분깃은 뭐예요? 성직을 수행하는 고단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다른 지파들은 살고 그것을 11조를 들여서 성전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이 운행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11지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직이 원활하게 수행될 때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소출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직장 잘 다녀서 월급이 점점 많아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직 제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게 잘 돌아가면 가나안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로 비유한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 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잘 진행되지 않고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으면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분깃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6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여기서 유명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분깃하고 친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어울리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나사로 설교할 때도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뭘로 대했죠? 친구로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란 어떤 사이냐 하면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안 해도 같이만 앉아 있어도 되고 어렵고 힘들 때 좋을 때 기쁠 때 늘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친구죠.
그리고 층하가 안 지는 거예요.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무슨 관계죠? 동등한 관계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제자들을 동등하게 여겨줬단 말이에요. 이건 신분이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격상시켜서 동등하게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를 이렇게 동급으로 놨으면, 누가 우리를 보고 설설설 켜요? 예? 마귀 사탄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설설설 귀야 돼요. 우리 대전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님하고 지난 교육사 훈련을 시키면서 대화를 하는데, 신학생 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발작을 하는 거예요. 한 학생이. 남자 목소리를 내고. 그럼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제3의 인격이라고 하지만 귀신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학 교수님이 공적인 예배니까 방해가 안 되니까 싹 잡고 기도를 싹 했어요. 그랬더니 야! 조용해지더래요. 그걸 전 신학생이 다 본 거예요. 채플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악한 영, 더러운 영, 추한 영 이런 걸 제압하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무슨가요? 동급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또 이 학생이 수업 중에 또 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야, 너 믿음 없잖아! 막 이러더래. 야, 너 믿음 없잖아! 이러더래. 귀신같이 알아보고. 근데 교수님이 딱 가니까 발벌벌 떨고 조용해지더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친구로 삼아줄 때는 무슨 조건이 따라붙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동급이 되려면, 그 권세나 위치가 비슷해지려면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이게 테스트에 통과가 돼야 돼요. 친구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려면 3가지가 오늘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 첫째는 뭐냐? 성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을 받아들이는가? 이거요.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가? 이게 2번째 테스트예요. 3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친구가 되려면 이 3가지 테스트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석을 쓰신 분이, 이게 너무 와 닿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일 때에 이 3가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학생이 기도하니까, 너 믿음 없잖아! 이제 이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자, 예수님하고 오늘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첫째 뭐죠? 성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뭘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대해줄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따라붙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가 따라붙는 거예요? 권세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뭐 높은지 낮은지 표시가 안 나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때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면 믿음의 권세, 사랑의 권세, 진리의 권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암행어사, 마패가 있네?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아주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그 속에 뭐가 있는, 뭐 익히면 돼요? 마패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암행어사? 출두. 그럼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뭘로 출두를 시켜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 없는데, 아이고 나는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집에 가면 그 집에서 향기가 나요. 신방을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집이니까 신방하잖아요. 고약한 냄새가 나요. 이게 정설은 아니더라도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주택이나 그 집에서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머물고 있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분깃을 어떻게 해요? 아까 나차르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금패 그거 어디 있나 맨날 이거 지키듯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관계를 잘 유지 발전시키는 게 이게 친구 관계를 깊이 하듯이 하나님 관계를 아주 쫀득쫀득하게 이게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오늘 신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 기뻐하리. 아유, 저 중간쯤 가면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게 입이 안 따라가. 근데 가사는 뭐예요? 나 하나님을 이 분깃으로 인하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깃으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관계, 친구 관계를 분깃을 잘 유지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라. 예배 드려야 된다.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정해놓고 해야 된다. 장소도 시간도. 왜요? 사람들은 자꾸 이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자, 또 여기 또 재미난 또 표현이 나와요. 다 할 수가 없어서 뭐였냐면 62절 한번 볼까요? 62절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요. 자다 말고 막 노래 부르고 자다 말고 막 춤추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한 거예요. 여기 밤중에 일어나 이렇게 있잖아요. 예? 라일쿰, 이게 라일쿰이요. 달리다 쿰. 이게 달리다 쿰 해야 돼요. 달리다 쿰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미친 채로 그대로 가라가 달리다 쿰이에요. 달리다 쿰. 이게 쿰이 뭐예요? 일어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밤중에 일어나, 이게 뭐예요? 밤중이 라일인데요. 라일 쿰, 이렇게 이제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다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봉창 뜯는 게 아니라 자다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미친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오면 자다 말고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정도예요. 제가 그랬어요. 은혜 받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성경 보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오늘 예수님이 딱 떨고 있는 때 두려워하고 힘들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이 딱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니까 그 떨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다 힘들고 그 위에 보면 악인들이 자기를 끈으로 결박해서 끌려가게 가더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결코 놓지 않겠다. 그 위에 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아이가 엄마가 그 옆에서 아가야 그러면 얘는 얼굴이 갑자기 뭐게 돼요? 활짝 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따끔하고 예수님이 딱 나한테 다가와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확 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다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이런 우리 주님과 친구처럼 우리 주님과 이렇게 다정하고 마리아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 우리 속에 있는 근심, 우리 속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쫙 빠져나가겠죠. 오늘 우리 충현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아슈레일 말이 너무 좋아요.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왜요? 누구 때문에? 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그걸 친구 관계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뭐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사랑할 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르고는 흉악의 결박들이 한순간에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